4장 1절부터 12절 구약 406페이지 룻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기니까 교독하도록 합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봉독하며 마음에 받아먹는 시간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보아스가 가로되 너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인 르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른과 말룬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선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받는 모든 일과 상황과 형편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거나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되옵니다. 기적이 넘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내 마음을 격동시켜 어떤 기분 감정이 일어날 때도 거기에 유동치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그 모든 일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형편 상황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감당할 만하구나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형편 상황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해서 너가 이걸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나를 바라보고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 하고 그 일을 주셨는데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시는데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 일이 변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혈기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승리해야 될 자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신음할 자리,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쓰러질 자리가 됩니다. 중복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를 믿어주시고 그 일을 주시고 야, 너 이제 나 바라보면 돼. 내 이름 부르면 돼. 당당히 승리 선포하면 돼.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인정하시면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승리를 선포해서 하나님이 예배한 그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룻기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길게 4장 1절부터 12절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앞에 룻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 이 룻기가 기록되어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 이 룻기가 쓰여졌는지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그 시대 배경을 보아야 이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가했더라. 자,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 상황 배경이 언제라고 합니까? 언제요? 사사시대. 저를 보셔요.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 되었습니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 능력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받았습니다. 이걸 다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 들어가라. 차지하면 된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자기들 방법 따라가다가 원망 불평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 원망의 세대, 불신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믿음 세대, 2세대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붙들고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와 기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삽니다. 34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삽니다. 그 340년의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왜 사사시대라고 하냐면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가 누구냐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때, 일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합니다. 자기에게 일상생활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지도를 해야 되고 군사력인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럼 내가 다스릴게, 왕이야 하면 좋을 텐데 이들은 또 문제가 해결되면 일상적인 생활로 다시 농사 짓는 생활, 양치는 생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문제만 해결되면 왕이 아니고 일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그런데 잘 보셔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제일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이 사사시대만큼 영적으로 암흑기인 때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장만 앞으로 딱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럼 사사기가 나옵니다. 룻기 바로 앞에 가면 사사기 나오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하기 싫으면 싫어요. 응?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 시대예요. 내가 주인인 시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라는 그 완전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전 사사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영적인 사사시대, 우리 시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알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 영접했는데, 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는 없고 하나님이 응답은 없고 왜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로잡고 눌러서 신음하는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말이죠. 지금 어떤 시대에 있다? 내가 교회 다닌다, 성경한다, 모태신앙이다를 내려놓고 내 영적인 상태, 바로 지금이 영적인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사기 19장을 가면은요,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 사사기 19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누구냐면 이름도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첩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이 사람이, 목사가 첩이 있습니다. 그걸 용납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겠습니까? 사사기 19장을 보면 그래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쓰는 사람이 첩을 두고 삽니다. 근데 그걸 다 용납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첩이 삐쳐서 이 레위 사람이 잘 안 해주었는 거 봅니다. 삐쳐서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첩을 찾으러 주책이죠. 네? 첩의 집까지 갔습니다. 다 건하게 장인에게, 장인이라고 해야 되나? 대접을 받은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길이 멀어서 밤에 여관에서 자야 됩니다. 기부하에서 잠을 자려고 숙소를 정하고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 여인대마 힘이 없으니까 내주었죠. 깡패 무리가 와서 이 여인을 붙잡고 밤새 몹쓸 짓을 합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첩이 죽었습니다. 죽은 첩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옵니다. 그럼 조용히 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창피한 일 아닙니까? 내가 첩을 두었다? 첩이 이렇게 당했다? 그럼 조용히 묻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첩을 동강내기 시작합니다. 12조각을 댑니다. 시신을 12조각 냈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한 조각씩 배달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마어마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한 지파 사람이 거의 완전히 남자들은 죽다시피 합니다. 자,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레위 지파가, 종교 지도자가, 목사가 첩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무리지어 가서 한 여인을 이렇게 몹쓸 할 수 있고, 그럼 죽었으면 조용히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십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 각 지파에 배달해주고, 야, 내가 당했다, 전쟁하자. 이런 시대. 입술은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산 시대,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징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40년을 계속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오늘 우리 삶이 혹시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싸움거리가 계속 온다든지, 이를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막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좀 봐하고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대 배경 속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았던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풀어나갑니다. 1장 1절.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더라? 그 땅에 뭐가 들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저를 보셔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가나안 오게 해서, 야, 너 여기 있어, 내가 흉년 줄게,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이십니까? 자, 어디로 가보냐면 앞에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자기들은 나올 수 없는 유월절 어린양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갈 훈련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11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충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뭘 줍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가 된 애굽은요, 비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들이 살았던 나일강 주변은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사시사철 물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물 걱정, 물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왜? 사시사철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닦으면서 광야에 들어온 순간에 뭐냐면 물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훈련시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들어갈 저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른 땅도 마찬가지로 이 땅과 똑같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 같지 않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여기에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땅에 내가 때를 딱 맞춰서 정확히 때를 맞춰서 파종할 때 이른 비를 줄 것이고 수확할 때 늦은 비를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풍성할 것이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땅이 그렇게 비옥한데 불구하고 하늘이 딱 닫혀 물만 떨어지면 이른 비가 없으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설령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늦은 비 없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는 이유,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유, 여기서 이유는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준 말씀만 순종해.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비 준다. 씨 뿌리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그때 되면 또 빛도 준다. 뭐가 될 것이다? 열매 맺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룻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정확히 주셨는데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내는 이유는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그럼 저절로
모든 것은 풍성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가기 전부터 이 약속을 계속 줍니다. 계속 모세를 통하여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안다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 오고 적당한 때 늦은 비 와서 너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유에서 보니까 2장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해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너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1장 1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 약속한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섰기 때문에,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이른 비가 멈췄던지 아니면 늦은 비가 멈췄던지 아니면 이른 비 늦은 비 다 안 왔던지 끝나버린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어디에 먹을 게 없습니까? 그저 보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란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풍성해 떡이 넘치는 곳입니다. 가나안 중에서도 떡이 넘쳐야 되는 곳인데 다 말놓고 마지막에 이곳까지도 먹을 것이 떡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가 배경입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그냥 꼬장 부리려고 야 하면서 하늘을 닫아놓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 내게 돌이켜라. 내가 이 말씀 주었으니까 지켜라. 내 마음대로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룻기 19장 사사기 19장 그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하는데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놓고 너 왜 이래? 돌이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로 한다면 천수답입니다. 이 땅에 관계시대에서 비 오든 눈 오든 상관없이 계속 물을 퍼내어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저 산골짜기는 천수답. 꼭 반드시 비가 와야만이 논을 갈고 비가 와야만이 못 심고 비가 와야만이 살 수 있는 천수답은 어떻게 보면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 천수답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천수답입니다. 하나님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알아서 적당한 때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 권세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이게 지금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바빠요.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원하니까요. 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닫아놓고 흉년을 주신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여기서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대로 적당하게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적당하다는 건 우리 봤을 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 부어주시려고 예수님 안에 감춰진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왜 안 보시냐고요. 사업이 바빠요. 계약이 바빠요. 자식이 바쁩니다. 성경 어디에 애들이 중3, 고3 되면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끊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되면 이 순간부터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깊음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룻기 1장 22절 보십시다. 지금 이들이 모압에 내려갔습니다. 룻기 1장 22절. 찾으셨죠?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차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자, 1장 1절을 보면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이 다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 한번 6절을 1장 2절을 보십시다. 이때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자고요. 1장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저를 보셔요. 자,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떡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고 내려간 사람, 한 가정이 내려갔는데 이 사람 가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멜렉. 자, 보셔요. 이 엘리멜렉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은 뜻이 있어요. 엘리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을 번역하니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뒤에 멜렉이 있습니다. 멜렉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오미 남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을 왕 삼았다고 이름은 거창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사람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더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피해서 저 이방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라고. 흉년이 들었다고 나 여기 못 살겠어? 하고 이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게 엄청난 죄예요. 우리는 그냥 내려갔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여기는 계속 볼 테니까 표시해놓고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죠? 찾았습니까? 554페이지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너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저를 보셔요. 아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자기의 궁궐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합이 궁궐을 확장하고 싶어요. 근데 나합의 포도원이 딱 막고 있습니다. 나합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내가 가져와. 내가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돈을 쳐줄게. 이 포도원 나에게 갖다 바쳐. 그때 왕이 명령하는 것인데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합이 죽을
죽을 것을 알면서 뭐라 고백하냐면 3절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내 조상들이 이건 하나님께 받은 유업, 하나님께 받은 유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그것이 크든 적든 무엇이든지 빼앗겨서도 안 되고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내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제자에게 배불리 다 사람들이 5,000명을 먹고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야 됐다 가자 합니까? 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부스러기는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 다 거두어라. 그랬더니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절대 그 어떤 것도 흩어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사람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의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자, 다시 룻기로 돌아옵니다. 룻기 1장 5절 보십시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어마어마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1장 5절입니다. 시작. 3절부터 보십시다. 3절부터 봐야 돼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와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겼더라. 처참하죠? 처참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셔요. 우리의 신분을 봐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소유할 자. 맞습니까? 하나님으로 나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소유할 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엘리멜렉과 똑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엘리멜렉이 이 가나안 땅에 이 떡집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 세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신분에 뭔가가 잘못되어져서 하늘이 막히면서 하나님 은혜가 없고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나 삶이 급해. 나 사업이 급해. 빨리 돈 벌어야 돼. 자식이 급해. 하고 등지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 주시는 이곳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 급하니까 가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엘리멜렉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봇 같은 경우는 왕이 달라 해도 주지 않던 이 어마어마한 이 땅을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준 이 땅을 다 내어버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그 어려움을 주신 목적은 사사시대. 야, 너 나 인정하고 내 앞에 들어와서 너를 꺾어버리고 너를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여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걸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엘리멜렉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십시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있지만 육체는 교회는 와 있지만 마음은 엘리멜렉과 같이 떠나 있지 않은지
하나님 주신 이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부으시는 이 은혜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정말로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주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만약에 여기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도 나는 이 땅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두 아들이 그렇게 갔을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열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절대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삶에 엘리멜렉과 같은 이 믿음의 비참함은 끊어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전부 다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전달한 전달자가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야고보, 다윗, 바울이든지 다 전달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누구를 통하여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누구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손으로 써주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었겠냐고. 그 중에 첫 계명 아시는 분?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근데 이게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직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 히브리 헬라 직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 야, 은혜야, 너 직역성경이니? 응? 근데 왜 찾는 척해, 직역성경 뜻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직접 써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데, 이거 너무 뜻이 잘못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뭐냐면, 내 얼굴,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얼굴 앞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나만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얼굴 앞에는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상처 갖다 놔도 안 되고, 주여 내가 헌금합니다 하고 헌금 갖다 놔도 안 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다 불신앙입니다. 이게 아니면 다 죄입니다. 저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성경 아는데요, 헌신했는데요, 금식했는데요, 축불했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다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맨 얼굴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디 기도원 갔다 왔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게 막이 있어서, 커튼이 있어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봐라. 네 얼굴을 내게 가져와라.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얼굴을 원하십니다. 우리 헌금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어떠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얼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 힘들어져 좋다, 나에게 와라. 아파도 좋다, 나에게 와라. 시험 들어져 좋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 자체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자체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자체를 안고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도 그 땅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대로 하나님 하고 나갔으면 됐는데 뭐 일단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 왜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신 이 어마어마한 기업까지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내 모습 아닌가요? 이게 내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저 상처 많아서 싫어요. 하나님 저 과거 있어서 싫어요. 알면서도 과거 있고 상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그 근본 요소들이 가득한 걸 알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놓고 야 너 이런 존재인 걸 알면서 구원했어. 너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이걸 싣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네 얼굴 원해. 하나님 너를 원해. 너 자체를 원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십시다. 오늘 이게 회복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1장 6절 말씀 보십시다. 1장 6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 가운데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더 많이 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십시다. 자, 저를 보셔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웁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 보면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매를 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자식들을 매 안 대보신 분, 한 번도 매 안 대보신 분. 정혜림 권사님, 자식들에게 매 안 대보셨습니까? 근데 왜 손 드셔요? 에? 저도 저 아들한테 매를 대봤습니다. 저는 때리면 한두 대 때리지 않습니다. 독하게 때립니다. 그런데요, 자식 한번 때리고 나면은요, 제 마음이 아파서 며칠간을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잡니다. 자식은 왜 아파? 요거 육체 아픔만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막 더 힘들어요. 그럼 자 보십시다. 자식 잘 되라고 때렸습니다. 감정 때문에 자식 때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있기도 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자식을 때렸을 때 뭐 아빠가 이런 씨 하고 나가버리면 그 놈은 어떤 놈입니까? 망할 놈입니다. 부모가 싫은 소리를 해도 매를 대도 엄마 하고 달려들면 이게 제대로 된 놈입니다. 맞습니까? 중국계 교인들은 하도 그렇게 안 때려봐서 모르지. 네? 안 때리니까 막 살려요. 막 살려들더라고. 그걸 어떻게 때립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 징계합니다. 하늘 닫아놓고 징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그거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엘리멜렉은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힘드십니까? 어려웁니까? 하나님께 달려들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고 달려들면요, 아무 말 못해도 좋아요. 아무 말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1장 6절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더라.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지금 1장 1절을 보니까 사사시대 그 배경 때문에 그 못된 신앙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걸 고치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놓고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의 왕 하는 사람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신 땅까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1장 6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뭐였다고요? 돌아보사 권고하사. 이건 뭡니까?
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해서. 자, 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 백성이 회개했다는 소리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개보다 더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소리 없더라고. 사사기 내용 동안에 회개했다는 말 없더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아보시고 권과사 뭐 하시더라? 하늘을 열고 비를 주셨더라. 이 땅이 다시 뭐 하게 되었더라? 풍부하게 되었더라. 이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도망갔던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신랑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아싸! 하나님 다시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돌아가야지!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선지 하나님 하고 돌아가는 그런 마음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장으로 돌아옵니다. 4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4장 찾기 전에 저를 보셔요. 하기 전에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 땅에 하늘을 열고 비를 주셨다고 풍성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자기에게 딸린 게 있습니다.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모압 여인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땅 여인입니다. 야, 너네가 우리 아들에게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른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랜다. 너네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풀어주고자 한다. 이 땅에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다시 가정을 꾸려라 하는데 첫 며느리 오르반은 아싸 가오리 하고 가버립니다. 아싸 하고.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뭐라 하면 여기 보기 전에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6절 17절. 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16절 17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도 이런 믿음으로 달려드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 우리가 지금 문제 속에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느냐고요. 이 믿음이 성경 글자가 아니로 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엇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하셔서 쓰시느냐?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제껴두고 외면하고 이방 여인 이 롯을 왜 쓰시냐?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롯이 가졌던 이 믿음,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 생명이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내 계약이 파괴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믿음, 롯이 가졌던 이 믿음이면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문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기분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팔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구원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이 완전한 믿음, 이방 여인이 드렸던 이 믿음이 중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야, 이 믿음 하나로 지금 자기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이 풍성하다지만 가봐야 땅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시험을 안아놓고 비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르바가 했던 것처럼 여기 남아서 새 가정 꾸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 왔는데 4장에 보면 핵심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고엘인데, 저를 보셔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정해준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가난해서 이 땅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에게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친족 중에서 가까운 친척이 의무적으로 이 땅을 사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을 다시 돌려준다, 물려준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생명인데 이 가정의 생명의 대가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대로 나오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린이 죽었습니다. 이 가정의 대가 지금 끊어진 겁니다. 그죠? 그럼 누군가 가서 친족 중에 가서 내 이름을 버리고 내 인생을 버리고 죽은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있던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내 이름이 있어도 나라는 이름은 이제 이 순간부터 없는 겁니다. 내 인생도 없고 내 이름도 없고 다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가문을, 생명을 있게 해준 것.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걸 지금 이 각도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완전한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설명을 다 완성했다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너희 기업 다 돌려주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생명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입술은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면서 자기가 값지을 하면 자기가 죽어주면서 하나님이셨는데 죽어주면서 우리 가운데 뭘 준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업 물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죽었던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저를 보셔요. 영의 생명이 살아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기업을 싹 엘리멜렉이 싹 다 잃어버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 하나님 주신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성경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 우리 조상 아담을 싹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아담이 그걸 다 뺏어가가지고 자 예수님에게 야 이것이 내 손에 있다고 마귀가 그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 그 마귀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거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 하늘이 신령한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예수님 우리 생명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너 이 하늘의 유산, 하늘의 기업,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눈으로 이제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나오미, 루시, 저 모압 땅에 갔다가, 불신하고 갔다가, 정말로 너 하나님 찾지 못하고 왜 이랬어? 하고 두드려 맞고 다 뺏기고, 어떻게 왔든? 왔습니다. 땅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풍성합니다. 그때 그 지역의 유지, 보아스의 밭에 추수 때가 돼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뭐하러 갑니까?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귀업 물을 자, 완전하신 자,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회복된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완전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건 저절로 됩니다. 원수마귀 저절로 이기게 되고, 여러분 삶에 주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에 합당한 그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 본분이 그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하고 자꾸 세상에 이거 주여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되게 없어서 지금 엉뚱하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지금 구할 때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거 받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먹을 게 없잖아요. 보아스 밭에 이삭 줍기를 갔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그나마 못 받는 사람보다 낫죠. 주여 주여 하면서 뿔스러기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뿔스러기 은혜 받아가지고는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보아스가 이걸 보았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내냐면 2장 다시 또 4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면 2장 12절 말씀. 11절 12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 남편이 죽음으로 너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 내게 들렸더라. 여호와께서 너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아스 밭에 이삭 주우러 온 이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룻과 같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선택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은 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옥수는 따로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룻과 같이, 나오미를 통하여 왔던 룻과 같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룻이 했던 것처럼 뿔스러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선택한 선민도 아닌데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잖아. 너는 성경도 몰랐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받고자 해서 들어왔고 지금 그 은혜를 너가 이렇게 받으려고 사모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서 은혜가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정도 은혜로는 그 뿔스러기 가지고 이 룻의 집이, 나오미의 집이 회복되겠습니까? 이삭 줍기 몇 개 해갔다고 이 집이 다 잃어버린 이 집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겠다. 지금 이 교회에 온 여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도가 이렇게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하나님 중에 그렇게 뜨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은혜를 사모하는 너를 보았다. 은혜를 기뻐하는 너를 보았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이걸 보았어요. 이 여인은 내 밭에서 이삭 죽기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 안에 들어온 이 여인을 내가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만 살필 게 아니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 여인에게 기업 문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중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눈물 찔찔 한다고 그냥 찔끔찔끔 은혜만 이삭 죽기식의 그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예비하고 준비한 그 완벽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룻과 같이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께 보여줘야 되고 성령님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 상태를 보았던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기업 모를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자, 4장을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순서가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자기가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자기는 1순위가 아닙니다. 2순위예요. 그래서 룻에게 충분히 먹을 식량을 준 다음에 기업 물을 자 1순위를 부릅니다. 그리고 둘만 하면 안 되니까 마을의 장로들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이 나오미와 룻에 대하여 기업 물을 권한 있는 자인데 당신이 기업을 물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아. 내가 엘리멜렉이 버리고 간 그 땅을 사 줄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땅만 사주면 엘리멜렉이 버리고 간 땅만 사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좋아! 했냐면 이 여인들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이 엘리멜렉이 버리고 간 땅을 사줍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수절을 하면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 죽으면 이 땅은 다시 또 누구에게 돌아온다? 자기에게로 돌아와. 그러니까 사주는 게 아니야. 마을은 사주는 건데 사람들이 내가 사줬어. 하지만 나오미하고 룻을 제가 시키지 않는다면 이 땅은 자연히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생색만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까지가 아니라 저 룻을 봐. 말론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말론을 대신해서 말론 인생을 살고 말론이 되어서 말론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집에 들어와 말론 되어라. 그럼 4장 6절 보십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 1장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하고 이름이 없어요. 분명히 중요하다면 이름을 줬을 텐데 이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너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자기 손해본다고. 자기 손해본다고. 저를 보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업 물을 자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자기 이름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자기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킨 그 기업 물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야, 계산해보는 겁니다. 따져보는 겁니다. 야, 내가 내 이름 버려도 돼? 도대체 저들이 뭐라고 내가 내 생명을 내줘야 돼? 이거 영 계산이 안 되는데? 하고 예수님이 기업 물음을 여기 6절 말씀처럼, 야,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해봐도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나 이거 못하겠어?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한 기업 물을자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아담 때문에 죽었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는 거고, 또 두 번째, 마귀가 하늘의 모든 유산을, 우리가 누려야 될 유산을 다 가져가서 지금 마귀가 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마귀를 깨뜨리고 찾아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난받고 죽어야 됩니다. 마귀 찾아서 우리 손에 안겨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 이거 못하겠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손익 계산해가지고, 나 이거 못해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예를 좀 드려보십시다. 요즘 인터넷에 약간 시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G.O.D 아십니까? 네? D.O.C? 네? D.O.C 옛날 그 2000년대 가수 D.O.C. 이하늘하고 김창렬 나오는, 아셔요? 네? 그 이하늘의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인터넷에 좀 시끄러운 문제가 나오더라고. 김창렬을 문제로.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걸 듣게 했는지 김창렬에 대한 비난이 엄청 셌습니다. 어떤 일을 나오냐면, 김창렬이 예전에 자기 어머니가 간이 엄청 안 좋아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 김창렬하고 엄마가 딱 맞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간 이식하기로 다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불과 이틀 앞두고 나무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죽었습니다.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엄마를 죽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장기 이식을 하려면 몸에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역이 막 활발하면은요, 오히려 죽는답니다. 그래서 면역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답니다. 장기 이식을 할 때. 맞아요? 좋은 주 그런 일 했어요? 다행히? 없고, 자기 아들한테 이게 간이 올 줄 알고 면역을 억제시키는, 제로 만드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김창렬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나중에 말하는 겁니다. 내 몸에 칼 대는 게 그렇게 무서웠다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4장 6절처럼. 수술한다고 얘기 안 했으면,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았으면, 면역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몇 달을 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면역 억제제를 하다 보니까 병균이 들어와도 저항할 힘이 없어요. 바로 죽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앞에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익 볼 거 하나도 없네.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기업 물을 자 이 일을 해야 돼? 나 싫어! 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또 메시아 돼서 구원자 돼서 그렇게 높여질 수 있었을까? 자,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11절. 찾으셨죠? 시작. 너희 안에 이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얼마나. 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데 아픈데 괴로운데 나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 나오미의 롯에게 기업 물을 자처럼 나 못해 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이렇게 높여 주셨을까?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이니까 예수 믿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룻기 4장으로 돌아보십시다. 룻기 4장 몇 절을 보냐면 11절 12절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으며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정의 대를 이어주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보아스가 아니라 말론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증인으로 왔던 장로들이 지금 보아스를 축복하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너에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말미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 장로들의 눈이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들어간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철저히 축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보셔요. 보아스는 자기 이름을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삶을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말론이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에 기업 물을 자로 없어진 이 이름을 없어지겠습니까? 예수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이 없어졌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영광을 돌리겠듯이 보아스가 자기를 다 버리고 완전히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보아스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더 완전하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오벳. 잘하시네.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 완벽한 저주 시대인데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누가 준비되는 겁니까? 그 시에서 다윗이 준비되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완전히 지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건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뭘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흑역사, 사사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지 않았다면, 기업물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나왔을까요? 다윗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을까요? 한 사람 기업물을 짜 이 보아스의 생명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흑역사를 완전히 지우는 다윗 탄생의 모든 기반 기틀을 놓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대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사명 감당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기업 물을 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왜 외면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그걸 외면하십니까? 룻기 4장 6절 말씀, 나 손해봐, 나는 그거 싫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개일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 이름을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버렸습니다. 자기 처분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보아스를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보아스뿐입니까? 룻과 보아스가 함께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기업물을 자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내가 그래서 헌신합니다. 내가 그래서 내 이름을 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내 재물을 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내 총성을 드립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여러분들 살려야 될, 살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 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받으십시오. 없습니까? 그저 나만 잘 되면 되고요. 나만 잘 살면 됩니다. 오직 나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나만 하는 시대가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왜 나만 하십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다 했을 때 예,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라도 나는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믿음이, 보아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완전히 심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남 흉볼 여유 없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올라왔을 때, 이 이방 며느리가 그렇게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흉복했습니까? 아고 저거 피해 가더니만 저거 뭐야, 과부로서 왔어, 쫄딱방에 왔어, 얼마나 썩은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품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나라에 보호받으러 온 너를 내가 품을 수밖에 없노라.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시고 흉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흉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왔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러 왔는 간절한 저 영혼들 왜 저렇게 손가락질하며 수군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까? 보아스가 품은 것처럼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흉보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귀한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통해 살아가는 데들 영혼들을 보시고 가정을 보시고 땅을 보시기를 주여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 은혜가 어디에 흘러가야 됩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끼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물을 자를 보았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과연 나는 보아스와 같이 귀한 물을 자의 그 사명 앞에 서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앞서서 나 손해보는데 이러면 손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 이름이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 그 교만하고 얄팍한 사단에게 속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완전히 귀한 물을 자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으며 안으며 살아가며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날 그 영혼들을 그 가정들을 돌아보며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자꾸 나를 주장하라 하는데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을 주장하라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만 선포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셔서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귀한 물을 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